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본성과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어저께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인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가, 보여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의 속성은 어제 간단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과의 더불어 화평하게도 되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얻게 되죠. 또 항상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정확한 진리를 참된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수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순수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게 되면 우리는 또 분별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이렇게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 사랑, 빛, 이 거룩, 의로움, 이런 것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인간의 미덕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하나님의 표현 중에서 결국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는 사람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덕성이죠. 도덕성. 최고의 도덕성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최고의 도덕성을 가지셨습니다. 왜? 그분은 당연하게 사랑, 거룩, 빛, 의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살았죠.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좀 합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에는 이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 근데 구약에도 하나님이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합당한 도덕성을 갖도록 율법을 주셨죠. 율법.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옛 율법,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 율법을 주러 오신 겁니다. 새 언약을. 그래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새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새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최고의 도덕성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나는 그 율법에 대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율법을 옛 율법을 높이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길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완전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사실 우리 주님의 그 이 땅에서의 생활을 보면 그분은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분이 율법의 계명을 일단 다 그분은 지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어떤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는데 주님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두 번째 완전함의 의미는 사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입니다. 왜?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분이 율법을 다
생활 속에서 지켰을 뿐, 죄 없이 사심으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바로 소극적으로 체험, 즉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옛 율법은 온전치 않습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죠. 왜? 옛 율법은 보이는 결과를 놓고 무조건 판단을 해요. 결과. 근데 우리 그 율법의 그 연약함, 부족함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율법의 연약함,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셨어요. 보충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옛 율법은 그렇지만 뭐요? 새 율법은 뭐라 그래요? 살인은 어떠한 결과를 의미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살인하려면 일단은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분노가 나야지 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도 곧 뭐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이 시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어떻게 해놨어요?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셨고 율법의 요구, 죽음을 가지셨고 또 율법의 부족함을 채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율법을 그런 보충된 새 율법이 되므로 그것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뛰어난 최고의 도덕성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제 그 율법이 이렇게 온전하게 됐냐, 그러면서 이제 옛 율법에 대한 그것을 벗어나 새 율법을 주시는데 천국의 법이죠. 새 율법은 천국의 법인데 그것이 어떠한 생활이냐? 21절에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실 이게 옛 율법은 여기 보니까 살인의 어떤 결과의 행위를 다루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법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동기를 다룬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노한다, 뭐 성질을 내고, 그리고 아주 미련하다, 아주 멸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 우리가 사실은 그런 내적으로 늘 남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죠. 우리가 속으로는, 아니 말로는 직접 많이 안 그게, 속으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 아이 바보같이, 아유 참 미련해요, 이런 말을 진짜 숱하게 우리 안에서 진짜 많이 합니다.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서로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게 새 천국 헌법, 천국의 법은 바로 내적인 동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동기를 우리가 주님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도덕성을 갖게 되는 거죠. 안과 박이 같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조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늘 남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안 좋은 말들을 늘 하게 됩니다. 또 설사하지 않은 어떤 눈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앞에서 못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뭐 속으로 하는 것들도 뭐예요? 다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우리의 생명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분의 생명을 따라 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 받은 그 생명을 따라 살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께 받은 그 새 생명을 바로 우리가 그 결과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아들이다. 바로 영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그것은 곧 미워하는 것도 곧 살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0절 읽어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옛 율법은 간음의 어떤 행위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진짜 수준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니까, 마음의 그 정욕을 가지면 이것도 이미 간음을 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는 아까 나온 성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이 죄를 표현하는 이 성질과 정욕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 육신은 우리에게 성질을 갖게 하고 표현하게 하고 정욕을 표현하게 하는데, 바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적인 동기도 중요하다. 결과뿐만 아니라 천국의 헌법은, 천국의 법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상태까지 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내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고,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고 잘라버려라. 사실 내 눈이 자꾸만 죄를 짓게 하고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한다고 해서 눈을 빼고 실제로 이 손을 찍어버렸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성질과 정욕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사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내적인 그 죄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 진짜 이게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 그런 근처만 가도 이게 손이 어떻게 해요? 근질근질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나? 일단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어떤 현상이죠.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는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식당을 쭉 지나가는데 그 음식 냄새가 딱 난다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침이 나와. 이것은 자동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박을 좋아하고 그런 거를, 나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든지 느끼고 냄새를 보면 정욕이 발동되죠. 그래서 종종 TV에서 보면 비가 으슬으슬 오고 막 어둡고 그러면 이상하게 성범죄도 많이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아까 성질과 정욕이 발동되는 거죠. 그런 것이 발동되면 사람은 못 참습니다. 원치 않아도 그렇게 육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어쩌든지 우리 주님의 천국의 헌법은 우리의 내적인 동기를 다룬다. 그것이 최고의 도덕성이다. 여러분들도 내적인 동기를 주님의 생명으로 다룰 수 있다면 최고의 도덕성을 갖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혼에 대해서, 이혼 원래 하나님이 한 남자에 한 여자를 주셨는데 이혼할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구약의 기본적인 결혼의 법칙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떤 남자가 그 여자가 싫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만약에 싫으니까 사람이 마음이, 어떤 사람이 싫으면, 남편이 아내가 싫으면 버리고 싶고 안 보고 싶죠.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이혼 증서를 써주도 안 쓰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버림을 받게 돼요. 싫어하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혼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혼 증서라도 있으면 이분이 다른 데라도 갈 수도 있고 다른 생활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혼 증서 써주지 않고 내쫓아 버리면 이 사람은 진짜 피해를 보고 어려워지니까 사람의 그 아주 강팍함, 악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할 수 없이 진짜 이혼할 거면 이혼할 수밖에 없으면 이혼 증서 써줘서 깨끗하게 보내주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람의 안악함 때문에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건데 원래 우리 주님은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시대는 그런 시대하고 또 다르죠. 또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정지의식과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말씀. 이것은 옛 율법입니다. 옛 율법. 새 율법은 우리의 옛사람은 끝났고 우리의 과거도 끝났어요. 지금부터 내가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지 과거의 걸 가지고 던지고 판단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뭐 이혼을 5번, 우리 어때 성경에 보면 5번 이혼한 여자 주님이에요. 그도 구원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건 이건 지금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타락한 옛 본성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뭐냐 누가 혹시 물어봐요. 법적으로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느냐. 뭐 이혼을 하고 작정하려니까 그런 걸 물어보겠지. 이혼할 수 있는 길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배우자가 죽든가 그럼 자유해 주죠. 또 아니면 오늘 말씀인 것처럼 간음을 하든가 이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나는 싫다. 그걸 법적으로 할 수 있죠. 법적으로. 율법에 의한 법적으로. 그러나 뭐 내가 그런 모습을 봐도 내가 그냥 아내로 남편으로 배우자로 내가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2가지. 배우자가 죽거나 만약에 이런 간음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될 때 법적인 권리는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3번째,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거 최고의 도덕성.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으면 최고의 도덕성을 갖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 생각이나 내 온 존재도 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이 머리카락 쉬고 얹게 내가 할 수 있잖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하지 않는 것은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을 내가 확실히 인정하는 거죠. 맹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거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를 하면 안 된다. 그냥 단순하게 진짜 최고의 도덕성은 아니면 아닙니다. 맞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는 게 진짜 솔직한 거라고. 자꾸만 설명하고 포장하고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것은 사실 악한 우리 육신에 있는 사단 악한 자로부터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사단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든 말에 있어서 단순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영을 따라 살 때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구약적인 율법적인 관점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 되게 어려운 것이죠. 왜?
그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뭐 도와줬으면 또 그만큼 도와주고, 또 우리에게 악한 것을 행했으면 그만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로운 일이에요. 의로운, 눈은 눈으로, 이것은 의로운 일이지만 우리 천국 헌법은 이러한 의를 훨씬 능가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것을 넘어서 줄 수 있는, 이렇게 말은 합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도 달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갈 수 있는, 남들의 요구에 저항하지 않는, 사실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렇게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용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40절 계속 그러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한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여기 너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속여서 거짓 고소해서 송사해서 빼앗으려고 할 때 그냥 겉옷까지 주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인간 사람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43절부터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은 항상 율법은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게 합당. 왜? 이웃은 사랑받을 만하고 원수는 우리를 대적하니까 그들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제 새 율법, 천국 헌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45절에 써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 아버지의 아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 인식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생활이, 최고의 도덕성을 가진 생활을 해낼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사람은 사랑하죠. 당연히 아무리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는 46절부터 기억했는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바로 너희 아버지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헌법은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은 지킬 수도 없고 또 종교적인 사람도 지킬 수 없죠. 왜? 그들은 아버지에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헌법은, 하늘나라에 주신 새 헌법은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한, 아버지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만 지킬 수 있는, 그 사실이 이 교회가 뭐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누굴 따라? 그 생명을 따라, 그 생명에 의해서 바로 영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이 새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또 그 결과 그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새 신약, 새 축복, 새 율법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율법을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시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런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은 성령이고 오늘도 그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그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우리는 최고의 도덕성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도덕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표현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나타난 표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율법, 새 언약을 오직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느낌을 따라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